오늘 우리가 구약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문 사회면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제 일이 그랬죠. 어제 읽었던 말씀이 그랬는데 지금 한 여인이 몇몇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추악한 일을 그렇게 다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이란 작자는 그 여인의 수급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뭔가 봤더니만 정말 이 새벽에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일을 그도 역시 행합니다. 사람을 다 그렇게 쪼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그렇게 쓰여질 만한 동사입니까?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말 레위인, 거룩하다 하는 이 레위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조각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오늘 이야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여기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미스바에 다 이렇게 모인 거죠.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 이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것이냐 이 자초지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 그 이해를 들려주는 겁니다.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다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 그들 중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이 참혹한 일인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것을 한없이 크게 보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를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은 자기에게 피해 입힌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행악에 대하여서는 그 있는 그대로 크게 보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자기 반성도 없고 돌아봄 없습니다. 어떤 숙고도 거기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꼬집으면서 그들을 고발했던 그의 이야기가 6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맞죠? 그들은 음행을 행했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음행을 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던 것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레위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가 첩을 두고, 그리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수급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 손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두고선, 아니 소위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해설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거의 죽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피가 낭자히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행하지 않은 채 가버렸던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내 종교적인 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레위인에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도 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시신에 손을 대지도 못하는 이가 그 시신에
12개의 조각을 내서 그렇게 각 지파에게 보낸다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죠. 자기가 행한 일이 망령된 일인 겁니다. 누굴 뭐라고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이 기브아 사람들, 그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 폭력배들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본 거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게 딱 자기 자신인데 그걸 그대로 자기가 몸소 체험했던 일이 바로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한 일은 한없이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가 한 일은 한없이 선하고 당당한 일인 것처럼 떳떳하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했고 저들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고 저들은 부끄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소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레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요, 이게 사실은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고발해주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잘못이 몇 사람의 잘못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거기 기브아에 있었던 그 폭력배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은 다 안 그런데 이 제사장 유독 이 한 사람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졌고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지금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선 기가 막혀야 되거든요. 이게 기브아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기가 막힌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을 보고도 기가 막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어떤 누구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레위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저 성내고 분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떠한지 달아보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거룩성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면 거룩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걸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있다 할 수 없는 어떤 거 자꾸 생각하는 거, 되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큰 게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크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거룩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보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대화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다. 기브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 그렇다면 이 기브아가 속한 이 베냐민 응징하자고 다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선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하죠? 자기 반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살았으면 자기한테 위해가 가해오는 그런 이해득실만이라도 좀 따질 줄만 알아도 그래도 여기에서는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했기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고. 내 동족들이 다 내게 칼을 겨누는 그런 이 비극은 내가 초래한 거라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역시도, 그들을 포함한 온 베냐민 지파 역시도 여러분,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반성 없이 그저 전의를 불태우며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능한 그런 용사들이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악한,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게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없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도 한없이 세상 백성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죠. 죄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고 가장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도 죄의 영향력 앞에서는 이렇게도 무력했을 만큼 죄는 무섭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한 그들이라도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상 되는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아무리 특별한 누군가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이처럼 죄에 한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 그 지경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당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시인이 노래하면서 바로 그 점을 꼬집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반대로 이제 반면 교사로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악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뭐라 노래하고 있느냐면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복 없는 이들, 복 있지 않은 이들, 복되지 않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들은 어떠한가? 자, 그런 그들을 이 구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그것만 보더라도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그저 죄의 꾀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지 죄의 꾀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냥 이 세상적 지혜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게 하고 그냥 그저 꾀,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죄의 꾀 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쉽게 죄의 꾀에 그렇게 발을 들여밉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또 이어지느냐면은 죄의 꾀에 따르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그는 결국 죄의 교만한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이게 바로 시편에 있는 1절 그 9절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죄는 그렇게 날로 창궐하여져서 결국 우리를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파급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작은 가볍죠. 그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시작한 이 죄의 따름은 결국 죄의 주저앉힘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죄인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고 만다. 그게 바로 죄의 파급력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은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는 어쩌다가 뉴스에서 보는 누군가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아예 우리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져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저런 사람은 따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만 미국에 희대의 살인마가 있는데요. 그 사람 잡기 위해서 FBI 그 일대의 그 경찰들 다 정말 애를 써서도 못 잡았던 그 희대의 살인마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거 다 늙을 때 겨우 그를 잡았는데, 여러분, 잡았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도 돌보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완전히 악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안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죄에 우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요, 그 끝에서 누구라도 어찌 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도 방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죄에
그런 영향 아래에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죠. 나도 예외 없다. 나도 저와 똑같을 수 있다. 나라고 다를 바 없다.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인 줄로 알고 오늘 그렇게 한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어둠이 깃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방에 지금 이곳도 이 공간이 어둡지 않기를 원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 켜면 되는 것입니다. 불을 켜놓으면 거기에 어둠은 깃들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깃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불을 밝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밝으신 빛이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횃불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 찬양을 드높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그래야 어둠이 깃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에 오늘 내가 하루 서지 않도록 가장 밝은 빛으로 이 죄를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